갑자기 몰아친 태풍으로 3천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괌에 갇혔었습니다. 고생스러운 일정이었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안도하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일 시간도 없이 닥친 일이라서 그 누구도 쉬운 것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약도 떨어지고 모든 것 불안정했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건강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종말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적절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교과는 제2기 교과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모든 혼란과 압제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편에 서는지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이전 교과들과 다르게 마음을 다하여 연구할 만한 제11과 내용인 듯 싶습니다. 제11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 교과를 다룰 때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주제들인 7교회, 7인, 7나팔, 세 천사 기별을 한꺼번에 놓고서 견주어 살펴보았던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오늘의 기억절을 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따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 연구 대상이 계시록 14장이지만 기억절을 7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천사 기별로 인해서 결정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7인 사건 후에도 하나님의 인이 등장하지만 세 천사 기별의 역사적인 결산에도 하나님의 인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네 천사에게 그렇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확고한 인내, 월요일 우주적 투쟁, 화요일 불경건의 사슬, 수요일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목요일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5날의 주제가 정해졌는데요. 첫째 날 확고한 인내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에 대해서, 둘째 날 우주적 투쟁은 투쟁의 절정에 지녀야 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셋째 날 불경건의 사슬은 다가올 박해와 제재에 대해서, 넷째 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용의 신혼과 누구를 따를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째 날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중보자를 대신한 종교 세력에 대해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5날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일요일과 월요일 것을 같은 주제로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적대 세력들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 하나님께서 그리고 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어느 부분이냐? 충성과 권위와 예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우리의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 쟁점은 무엇이냐? 권위에 대한 문제, 충성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세력,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멸망의 아들은 모두 악의 세력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변조된 예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강제하고 뇌물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보상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경배하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이 짐승의 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키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체를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확고한 인내. 셋째 천사, 그리고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충성된 백성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질 것이다.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했는데요. 과연 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이고,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거짓 종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으리라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강력한 권고가 있는 기별입니다.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겠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결국 짐승의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혹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혹독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충격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맹렬한 박해 속에서도 충성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확고한 인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은혜 충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확고부동한 인내가 아니겠는가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대쟁투, 누구를 경배하는가가 대쟁투의 핵심이다. 그런데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문제 한가운데 안식일이 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하게 된다.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가진 예수님의 믿음의 품격,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예수님 자신의 그 믿음, 거기에 있는 품격,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때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창조주에 대한 예배,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 그 믿음이 지닌 품격 나타내라.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품격, 어떤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한테는 믿음의 품격이 있던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우주적 투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에 의존하셨다.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예수의 믿음. 우주적 투쟁이라고 해서 어떤 투쟁적인 두 면을 충돌시키는 줄 알았더니요. 우주적인 투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우주적 투쟁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드러났다. 인간의 모든 죄와 수치, 정죄를 짊어지고서 아버지의 임재에서부터 분리됐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평생 가지셨던 그 관계에 의존하고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십자가에서의 이 순간을 준비하셨고 지금 그 힘으로 견디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하는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예수님.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뢰하고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때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깊고 확고하고 충실해서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고 붙잡을 것이 거의 없을 때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였던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어야만이 짐승의 표, 그것이 시행될 때 그리스도를 여전히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매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혹은 멀리 계시다 느끼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려고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딘다면 우리 삶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데려가야 될 그 영혼들에게 그렇게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역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믿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면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매일매일 배우는 믿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셋째 날입니다. 불경건의 사슬,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전쟁 중 그 절정에 있는 최악의 것을 이야기해 준다.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이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에 관한 것이다. 예언은 경제 제재로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 이것은 무관용이다. 무력으로 박해하는 것이다. 나중엔 결국 사형에까지 이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왜 그렇게 사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끌고 나가냐 하면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놀랍게도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은 박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격려의 기별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의 기별이 되기도 하다. 짐승의 표현은 전쟁 중에서 최악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최악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의 기별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종교적 박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벨 때서부터 시작한 이 불경건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사설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지속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와 관련된 이 사건은 이러한 불경건의 역사적 사슬, 그것의 마지막 고리가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경고하시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종교적 박해가 심한 그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다. 죽음에 이르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공인된 예배 체계를 따르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위협을 한다. 표 받으라고 경제 박해를 한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협박하게 되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박해, 협박 속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가올 고난의 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박해와 협박과 사형의 길, 그것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투쟁, 짐승의 표로서 폭력과 박해 다가올 것이다.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박해가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다.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폭력과 박해가 우리를 위협할 텐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비하겠습니까? 길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첫째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을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자이다. 그 첫 번째 짐승이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한다. 이 첫 번째 짐승을 이은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5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남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됩니다. 제국 로마 헤롯 아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인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 전체가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이교 로마의 권세가 새롭게 등장하는 짐승에게 넘겨졌습니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로마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은 1차적으로 사단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은 명백하게 교황 로마이다. 역사가 폴릭은 정치적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째 짐승에서부터 시작된 능력과 권세와 보좌가 로마 교회로 옮겨간 것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핵심입니다. 그렇지라도 짐승을 따르는 온 세상과 다르게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즉 두 편으로 나눠질 것이다.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굳게 헌신하든지 아니면 의식적이든지 아니든지 그 반대편에 헌신하게 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요, 통찰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글판 번역에는 따르다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다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3장 3절과 14장 4절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거기에서는 오피소 이렇게 헬라어로 부르는데요. 그렇게 방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 뒤에, 그러니까 뒤에 따른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following, 아콜루순테스라고 해서 원어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따라간다는 말의 표현이 적합하게 쓰였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지 짐승 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향하는 방향을 알고 그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모습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코루순테스라고 하는 것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사는 행동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할 때 분사 구문을 씁니다. 따라서 짐승을 따른다는 것하고 어린 양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 3번 더 쓰이는데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이렇게 3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무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연습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노래를 매일같이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본문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른발하면 오른발 같이 하고 왼발하면 왼발 같이 하고 가는 방향도 같이 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그 무리에서 삐져나와서 자신을 따르라 하는 모양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르다 하는 모양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가던 길 험한 길이었다. 험로를 따를 수 있겠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어떠할지도 궁금해집니다. 5째 날입니다.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신성모독하는 세력이다.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했다. 신성모독은 신성모독이다. 5째 날에 반복되는 단어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5째 날 전체 이야기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이교 로마에서 일어나서 세계적인 예배 체제로 성장한 배도한 종교 세력이다. 이들이야말로 신성모독적인 세력이다. 신약에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특권과 왕권을 동등하게 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했지만 그 비난은 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신성모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한 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는 사제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제 자신도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도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혹은 신을 대신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도 신성모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교황은 매우 위엄 있고 고귀하여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황 제도에 대한 본 속성입니다.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진술인지요? 지상의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호언장담이요. 이 호언장담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단어가 있다고요. 안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안티라는 거 아시죠? 안티팬.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안티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는 적대시하다, 반대에 있다 이런 뜻의 opposite이고 또 하나의 뜻은 instead of라고 해서 뭐뭐 대신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안티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반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 속에 뭐뭇을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이렇게 쓰고요. 대신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는가 했을 때 생선 대신에 거기에도 안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썼을 때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도 안티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전에 봤던 교황에 대한 자기 진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안티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안티에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은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세상을 위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오직 인간 죄 문제에 대해서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문제에서도 중보자가 필요한가? 혹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중보자가 필요한지 한번 묻고 그 답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요한이 본 세상으로서 요한만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사도들도 그 어떤 신약 성경에서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4번 사용했는데요. 4번 사용한 것이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22절, 요한 1서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 4군데에 나옵니다. 요한만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가 밤모섬에 머물면서 세상 역사의 현재와 미래와 저 너머 세상 끝에 다다를 그 사건들에 대해서 묵시를 받을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뚜렷한 이상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네 번의 적그리스도 사용 중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에는 호세오로고스에서 하나님의 말씀 써져 있고요. 왼쪽에는 호하기오스 요한의 거룩한 요한, 성 요한에 대한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모섬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었다. 그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또 요한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또 미래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는 어떤 입장에서 그가 이상을 받고 글을 썼을까요? 일단 적그리스도로서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했습니다. 그리고 2세기가 들어가자 교회 내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신앙사조가, 종교사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교회 체계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체계는 여전히 옛적 로마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체계가 있었고요. 이러한 체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는 적그리스도인 이 교회 체제가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척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갖추고 우리 앞에 드러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든 적그리스도의 행태의 마지막은 사탄입니다. 그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지막 싸움이 대쟁투의 싸움입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온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꼭 상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모든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는 참으로 내게 가치 있는 자이다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듯 합니다. 창조된 존재와 충성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확고한 인내란 무엇에 대한 어떠한 인내를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고한 인내. 그러면 그 확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 무엇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질문거리로 삼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대 없다. 오늘, 지금 선택하자. 더더욱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주님의 믿음이 보여주는 품격, 그 품격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 뒤따르는 백성 되어가자. 본학계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